지지난주죠.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쫓기는 중에도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지난번 설교 제목처럼 쫓기며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줬건만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우리 13절에 이제 그 내용이 정리돼서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네. 자, 이 구절에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요.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다윗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떠나서, 떠나도 되고 안 떠나도 되는 게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골라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 매여 있는 또는 갇혀 있는 시간, 또는 상황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시간. 우리 인생길이 항상 이러진 않죠? 보통은 여러 선택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부지런히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뭔가를 선택했다면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선택권이 없고 한 길밖에 없어요. 그냥 떠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수년간 대가뭄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경건한 사람이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엘리야도 똑같이 그 가뭄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 시냇가로 가서 물이 마를 때까지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하찮은 음식들과 시냇물을 마시며 지냈어요. 여러분,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마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수질이 어땠을까요? 깨끗했을까요? 아니죠. 자연에서 물이 말라갈 때는 나중에는 아주 그냥 냄새나고 물이 깨끗하지 않죠. 그거 마시면서 지냈어요. 그 뒤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 머물면서 신세를 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에게 어떤 다른 선택지나 더 좋은, 더 나은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답답함, 불편함,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지나가는 것이 그 당시 엘리야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었고, 엘리야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 이런 거 들어갈 겁니다. 열정, 그죠?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후반부에는요,
인생의 후반부에는 수년간 수동적으로 갇혀있거나 끌려다니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죠? 그가 아주 막 부푼 꿈을 안고 이방인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유대인들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서 헌금을 전달하러 갔다가 바로 체포돼요. 그리고 막 끌려다니며 매맞다가 2년간을 유대에서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돼 가는데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풍랑을 만나가지고 한참을 헤매다가 전혀 계획이 없던 멜리데라는 섬에 불시착해서 3개월을 그냥 기다려야 돼요. 왜? 배가 준비될 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3개월 거기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거기서 다시 나와서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또 어때요? 로마에 가서도 재판을 기다리면서 최소 2년 이상을 가택연금 상태로 지냅니다. 대략 계산해 봤을 때 요것만 따져도 4년 6개월 정도. 그동안 바울은 계속 묶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자기가 뭐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 바울인데 얼마나 답답했을까. 또 그런 나이 많은 바울이 수년간 감옥에 갇히고 끌려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를 아는 신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걱정했을까요? 그러면서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그가 쓴 편지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언젠가 풀려나리라는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걷고 있는 그 시간이 그저 답답하기만 한 빨리 풀려나는 것 외에는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염려하는 교인들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보낸 편지에서 자기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마 바울도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왜 아니겠어요? 바울도 인간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들려오는 소식들과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고 쭉 살피면서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우들에게도 나눴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당시에 복음의 최고의 일꾼이 갇혀 있어요. 수년간. 그러나 바울이 어느 순간 봤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갇혀 있지 않다. 복음은 매여 있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거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지난번에는 그 쫓기며 섬기며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평안할 때뿐 아니라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깨어있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걸 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루어서 같이 균형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자세는 그런 거야 되지만, 근데 여러분 어쩔 때는 그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상황 자체가 꽉 막혀 있어서 제한돼서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냥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승줄에 묶여서, 풍랑에 휩쓸려서, 때론 건강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오늘 표현으로 하면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거닐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건 뭐냐면,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걸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지금 다윗을 제3자 입장에서 딱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지금 걷고 있는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적용하고 싶어요. 2년 가까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도 앞으로 또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지금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매여있는, 답답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는 건 분명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몇몇 개는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강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절반 가까이, 또 3분의 1 정도는 지금처럼 줌으로 온라인 소통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2년간 코로나 지속되니까 뭐 나이 드신 분이든 누구든 뭐 기계치든 누구든 막 다 해야 돼요. 그냥 강제로. 저도 올해 이제 봄에 이제 카이로스라는 선교 운동에 동참하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님들도 지금 답답하잖아요. 막 본국에 못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제한돼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래 선교사님들이 다 그냥 독고다이거든요. 보통은 그냥 다 그냥 혼자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자기 하는데 지금 제가 뭐 여러 나라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매주마다 만나서 연합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은혜가 충만해요. 이건 그냥 일부입니다. 그죠? 우리는 아직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간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돼서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다윗이 그런 것처럼 다윗이 떠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과 다른 또 개인적인 광야의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이 겪은 개인적인 고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비극적인 가정사잖아요. 엄마가 내시고 배다른 형제들끼리 막 갈등이 일어나서 형들에게 두드려 맞고 인신매매 당하고 이거 다 비극적인 가정사잖아요. 근데 그 비극적인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 또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 나라 전체 계획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저 우리 개개인의 삶으로만 끝나는 파편이 아니거든요. 우리 각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면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개인적으로 겪은 고난들도 팬데믹 같이 규모가 큰 것뿐 아니라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런 시간을 거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두 가지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 14절 말씀은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 본문뿐 아니라 다윗의 수년간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딱 정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다윗의 행동이 나오죠. 다윗 행동 뭡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예, 다윗이 여기저기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다윗의 행동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울의 행동이 나옵니다. 사울의 행동은 뭡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예, 다윗을 매일매일 찾아다니 잡아 죽이려고. 사울의 행동이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즉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대부분은 이 세 주체 행동이 엮인 채로 보통 이루어져요. 나의 행동과 내 주변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신 우리의 인생의 제1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번째를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개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내 행동, 내 선택, 내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 바로바로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행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 한 번도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중에 뒤에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사울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 왜냐하면 이 둘이 서로 지금 충돌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 사울의 행동.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되,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것과 약간 반대되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같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계속 놔두실까요?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 이게 빨리 없어지는 건데, 왕이 나를 막 매일 죽이려고 찬다고 생각해봐요. 한순간도 마음이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없어져야만 내가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끝난다는 것은 이제 광야의 시간이 종료된다는 건데, 광야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명과 안위가 여기에 달리진 않았어요. 뭐에 달렸어요? 그 뒤에 나온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거대로 되잖아요. 그죠? 사울이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니고 찾아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결정대로 돼요. 여러분, 이 14절은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의 한 구절과 아주 잘 연결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도 거기서 온 건데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두 구절이 어떻게 연결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매일 찾되, 여기 시편 23편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거죠. 그죠? 근데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시편에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안위하시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가 다 그 내용인데요.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10광야에서 마온 황무지까지 왔을 때 다윗이 아마 거의 포위된 것 같아요. 느낌상. 다윗의 상황이 아주 급박했습니다. 이제 아무리 날쌘 그라도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잘 안 보이는, 점점 포위망이 좁혀와서 이제 진짜 잡히는구나, 이제 진짜 죽겠구나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가슴이 덜컹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요. 여러분,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때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울의 본거지를 공격했어요. 사울로서는 다 몰아놓고 이제 거의 잡기만 하면 되는, 사울이 다윗 얼마나 잡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데 눈앞에 놓고도 다윗을 놔두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전령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오소서. 여러분, 모든 것은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게 바로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이건 해석이 필요하죠. 왜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우리 믿음의 해석이 가미돼야 돼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꼼짝없이 잡히게 된 다윗의 포위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 도망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최선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하고 끝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도와주심이라고 알고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죽을 뻔했네 하고 그냥 거기서 딱 끝나는 사람과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사무엘상 본문과 다윗의 시편 한번 연결해서 봤었죠.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아비멜렉에게 쫓겨나서 미친 차다가 지은 시 막 몇 개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됐을까요?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가 아닐까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고난을 겪으면서, 또는 고난 중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겪으면서 그 시간을 그냥 딱 끝나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면서 시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다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면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다윗이 다윗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변하나요? 무슨 신비체험을 해야 막 변할까요? 예, 물론 하나님이 신비체험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 시를 짓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보면서. 우리 어제도 우리 시를 졌잖아요. 여기도 시 지으신 분이 몇 분 계신데 다 그렇게 졌잖아요. 우리 방해구 형제님처럼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를 지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이게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음과 같이 들려줍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딱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죠?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광야에도 두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시지만 거기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그러나 확실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가장 위험한 순간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스풀에 머물러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게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한참 쫓기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때마침 보내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도와주셨어요.
요나단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로 다윗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너 이런 사람이잖아. 하나님 너 부르셨잖아. 일깨워주고 다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담대함과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준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찾았어요? 매일 찾았어요. 말하자면 사울이 다윗을 찾는 그 어려운 상황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중에 가끔 잠깐 일어난 일이에요. 정리하면 광야의 시간이 길게 지속되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지속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버티고 견딜 힘을 줍니다. 마치 계속 햇볕이 내려쬐다가 가끔씩 단비가 내리지만 그 단비가 나무와 풀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길게 보면 햇빛과 함께 단비가 작용해서 그 나무를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시고 길게 보면 광야의 햇빛과 말씀의 단비를 함께 주심으로 그 시간 동안 우리로 더 강하게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시간을 걷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면서 다윗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의 부르심에 걸맞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표로서의 부르심에 걸맞게 다윗이 강해지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비록 사울에게 쫓기느라 고달팠지만 요나단을 통해 주신 말씀과 위로로 새 힘을 얻었어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시편 23편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시편 23편 3절과 잘 맞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여러분 다윗인들 왜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어서 막 낙심하고 지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의 영혼이 지쳐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부르심을 다시 일깨워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고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서 비슷한 경우를 찾자면 젊은 나이에 교회를 맡아 섬기며 어려움에 처한 디모데에게 다시 부르심을 상기시키며 그의 마음을 굳게 하도록 돕는 바울의 권면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는 각자의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시는 섭리의 손길, 도우심의 손길들, 피할 길을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여러 번 저의 실수로 인한 난처한 상황들 아니면 제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뭐 여러 번 겪었어요. 또한 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와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설교 중간에 나왔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 해를 분주함 속에서 그냥 지나가거나 눈에 보이는 좋고 나쁜 일들만 결산하면서 행운의 여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끝나는 사람들과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결산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사람 중에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리십시오. 할 수 있다면 적어 보십시오. 또 할 수 있다면 나누십시오. 다윗처럼 시를 써도 좋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 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었고 또 어쩔 수 없이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 상황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도우심의 손길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그의 부르심을 다시 일깨우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바로 내 이야기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정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다시 곰곰이 생각하며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또 다시 생각하고 마음에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